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 사랑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째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 제물을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예스, 빙고. 자,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자, 이 제물을 먼저 봅시다.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땅의 소산. 그런데 이 곡식도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차이는 있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의미인데, 제물은 그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물은 죽어야 돼. 산채로 제물을 안 드려요. 다 죽여서 드려요. 그게 인간이, 그게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산제사,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먼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살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잠잠히 계세요. 근데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그 음성도 못 듣거니와 또 인도하실 때 막 계산기가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피곤한데, 그러면 또 아유 주여 다음에 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넥스트 전법으로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 아벨이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양의 새끼.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아벨은 영적인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인간적인 예배를 드렸다. 왜? 땅의 소산은요, 자기 공로가 커. 당시 땅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았죠. 웬만한 사람은 농사 못 지어. 농사 지어도 막 소산물이 적죠. 그 저주니까. 힘이 들어, 힘이. 이마에 땀이 나야 돼. 근데 가인은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벨은 이름 자체가 허무하다야. 아마 약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주 의기당창하게 막 농사를 지었지. 자기가 지었어, 자기가.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해. 그리고 막 풍성하게 되었어, 풍성하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이렇게 드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록하시려면 그것을 기록하시는 책을 저장하기도 이 세상이 좁다 그러잖아. 다 일일이 미주알고잘 다 기록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거룩한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 그 상상력이 이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상상력이 돼버리면 그거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선지자 역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은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은 쉬워요. 비난하면 돼, 비난. 불평하면 돼. 원망하면 돼.
그게 다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하고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선지자 사역을 하느냐,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는 사역을 해야지 노릇을 하면 안 돼. 노릇을 하면 그거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 너 모른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자, 저는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인과, 우리가 그래요, 항상.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상황만 이렇게 보면, 우린 뒤를 읽었으니까 알지. 그때 상황만 보면 가인과 아벨,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재물이고, 그 재물이 잘못됐나? 근데 인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가인의 행동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이러잖아요. 사람과 같이 붙어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9절 그러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리라.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 지낼 때부터 아셨어요. 자신 충만. 왜 화를 내요? 자기는 100% 연락될 줄 알았거든. 자기 생각이지.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야, 분이.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가인은 마음 상태가 불합격이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아벨을 또 쳐 죽여. 아니, 선한 마음 같으면 아벨 거는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으셨어. 자기 형이잖아. 그러면 두렵고 떨림을 느껴야지. 그럼 아벨한테, 야, 아벨아, 하나님 네 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신다? 야, 나도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야지. 근데 분이 먼저 나오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는 100% 받을 줄 알았거든. 그렇게 자신했거든. 근데 안 받으니까 그러한 사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아벨의 제물은요, 우리가 그걸 히브리서 2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저기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지. 근데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 자기 의만 충천했어요. 아벨은 몸도 약하고 그래서 농사 못 지어. 힘들어서.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양은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같이 동행하면 돼. 그래갖고 풀 있는 데 가서, 풀 하나님이 주셨잖아. 풀 있는 데 가서 풀어놓고 자기는 이렇게 있으면 돼. 풀 먹으라고.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먹는 거지. 근데 아벨은요, 아버지 아담에게로부터 들었어.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 죄를 짓고 쫓겨났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가렸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 가죽옷이 뭐냐? 이걸 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양 새끼를,
재물은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여? 피 흘려서 죽이잖아. 예? 그러니까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즉 이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냈다. 그거예요. 이 가인이 만약에 가인이 그걸 알았다면 곡식을 드리더라도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지. 곱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재물은 부숴줘야 돼요. 부숴줘야 돼요. 부숴줘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되면 소리가 안 나요. 불평을 안 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뚜껑 탁 열면서 호흡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흥 하면 날아가 버려. 소리가 전혀 안 나. 콩이 갈다가 말아지면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소리나. 그리고 곡식이 고운 가루가 돼야 물과 기름의 반죽이 잘 돼. 물은 영적으로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 말씀이 잘 들어가. 성령은 뭘 얘기해요? 기름은 뭘 얘기해? 성령을 얘기해. 성령의 코치를 잘 받아. 가루가 됐을 때. 근데 내가 덩어리가 되면 안 들어. 안 돼. 섞이지가 않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자아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해로운 걸 안 해. 안 한다기보다 미뤄. 안 한다는 말은 안 해. 다음에 할게. 다음에. 마귀 전법이거든요. 야, 다음에 해. 다음에. 그 다음이 그냥 계속 이어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 기억에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근데 자기가 거룩한 척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 자기도 거룩해져. 왜냐면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는 게 더 편하거든. 가식적으로 하는 건 불편해요. 나는 이런데 그거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해봐. 주변 사람들 잘 보이기에 빠져서 몇 번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계속 한다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중으로 노느니 아예 그렇게 살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저 밥맛 저기 오네. 근데 인사해야 되잖아. 상사니까. 인사해야 돼. 그 인사해. 그럼 인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존경심이 생겨. 오시는구나. 우리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라도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반복이 되면 마음도 바뀌어요. 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 롯이 맨날 그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움 신령이 상했잖아. 그냥 뭘 보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곡식을 갈아서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게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푸짐하게만 드리는 거야. 근데 안 받으시니까 그냥 거절감과 열등심이 결합되니까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는 우리 자아분이 일어나야 되죠.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 2마리를 정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사셀에게 보낸다 그래. 유대인들은 그 아사셀을 귀신의 이름으로 인식을 해요. 인간에게 죄와 폭력을 심어주는 그 타락한 천사. 그가 아사셀이다. 이건 유대교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아사셀이라는 것을 어떤 한 장소로 봐. 장소로 봐서 이 죄가 그 악에서부터 왔는데 그거를 다시 그 마귀에게로 돌려보내준다. 즉 인간으로부터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아사셀의 아사의 아잘, 이거는 보낸다는 뜻이고요. 셀의 그 원어에서 따져보면 에즈라는 것이 염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염소를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내는 염소, 이거를 아사셀이라고. 그리고 아사셀을 어떤 장소로 이게 하는데, 자, 보내잖아요. 보내면 죽게 돼 있어. 광야로 가는,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돼 있어요. 막 햇빛 있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걸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전에는 그게 보냈거든요. 안수해서 죄를 옮기고 보냈거든요. 요즘도 제사 지내요. 그 사마리아에서. 요즘은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데리고 저 절벽으로 간대.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린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광야로 보냈잖아. 그렇지. 한 3일 지났는데 그 염소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 배고프다고 매 하면서 아유 나 죽다가 살았다고 토기 용궁 갔다 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얼마 충격이 컸겠어. 야,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재물 헛거드렸구나. 우리 제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염소 데리고 가서 밀어버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다치는지 팔이 꺾어지든지 뭐 어쩌든지 하고 돌아오진 않아. 최소한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재물은 죽게 돼 있다고.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재물이 되는 것인데, 아벨은 아주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게 없었다는 거야. 나를 위한 재물이었다는 거야. 제사였다는 거지. 죽지 않은 거지. 죽지 않으니까 재물이 안 되는 거야. 재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죽어야 받는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온유와 겸손으로서 그냥 무장이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어디 설교 얼마 잘하나 보자 뭐 이러고 뭐 고개 빳빳하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하면서 이렇게 딱 빳빳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재물은 죽어야 받는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 행위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셔야 그 다음에 일주일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그래서 이 가인 사람이 재물도 문제가 있었고, 자 봐봐요. 그 아벨의 재물은 대속 신학의 그림자로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함이 없다. 그들이 이 아벨과 가인이요, 아버지한테 아담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 그럼 죄인이다. 우리가 지금 죄인 상태다. 이거죠? 그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아벨의 제물과 제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의 장인 10에서 11장에도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요, 인본주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봉사하면 좋죠. 값진 것이죠. 근데 자기의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피곤합니다. 본인이 지쳐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들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떠나. 교회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또 일꾼이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드는 거, 구경꾼들은요 시험 안 들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들어. 아유 뭐 그렇지 뭐. 그러고 있어요. 뭐 여기 아니면 뭐 또 다른 데 가봐야 뭐 별일 있나? 다 그 인간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냥 가까운 데 다니지 뭐.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다니지 뭐. 이러고 다녀요. 구경꾼들은. 일꾼이 시험 들어. 근데 그 일꾼은, 시험 드는 일꾼은 뭐냐? 자기 의로 하는 일꾼. 그래서 절대로 봉사는 칭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람으로 해야 돼. 칭찬은 남에게 받는 거고요, 보람은 내 속에서 느끼는 거야. 천국은요, 꽃으로 가지 않습니다. 열매로 갑니다.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꽃이 활짝 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오 대단하다, 뭐, 아름답다, 뭐 색깔이 어떻게 곱냐, 뭐. 열매는요, 꽃이 지고 나서 요만하게 시작해서 누가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꾸준히 자라는 게 열매예요. 천국은 꽃으로 가지 않는다. 열매로 간다. 봉사는 칭찬으로 하면 안 된다. 보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행동을 보면 또 살인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게 살짝 나오라고 부르죠.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사람 마음 자체가 재물로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벨이 분이 났죠? 분이 나고, 그리고 6절에서 불이 나고, 5절에서 불이 나고, 8절에서 쳐 죽여요. 분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이 엎드리는 게 로베츠예요. 로베츠가 무슨 뜻이냐면 먹이를 기다리면서 그 때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체를 딱 이렇게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로베츠예요. 그게 죄가 문 앞에서, 우리의 문 앞에서, 무슨 문? 마음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되는 게, 죄를 향해서 문을 열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죄는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빗장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뱀에게 하나님은 흙을 먹을 권세를 줬어요. 그 흙이 우리 겉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그 뱀은요, 사탄은요,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미혹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약한 자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면 돼. 근데 그 넘어질 때마다 어떠한 은혜와 깨달음을 터득하는 그 발전이 있어야지 계속 그냥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뭐 같은 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일종의 영적 불구지, 영적 불구.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가 항상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려고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물 받은 게 있잖아요. 성령.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아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심판하실 때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시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심판은 왜 삼심제를 뒀느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둔 거예요. 단심으로 결정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재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준 거거든요. 왜?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은 위증자에게 속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 영역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압니까? 모르죠. 부분적으로만 알아. 부분적으로만 알고 판단을 하려니까 거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9절과 역대하 6장 30절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 속의 생각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혼에 들락달락 하거든요. 우리 혼은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 들락달락해.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왜 모르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편 속을 모르죠. 상대편 속을 모르지만 상대편한테 우리가 권면을 해. 야, 신학교 가봐. 강의라도 한번 들어봐. 뭐 이러든지, 아니면 야, 그거 도둑질해. 그냥 훔쳐. 그 말 있잖아. 사과도, 훔친 사과도 맛있다고. 훔쳐. 막 이런 식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권면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은 모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더 이상 말을 끊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린 몰라요. 나중에 행동을 보면 알지. 마귀 똑같아요. 우리 속에 들락들락 하지만 우리 혼 속에 영은 타치 못합니다.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은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래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 하나님이 없는 영은 죽었다. 죽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혼이 영에 붙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육에 붙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혼이 중간이에요. 이 혼이 육적인 생각을 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 속에는 마귀가 들락달락해. 들락달락 하는데, 들락달락 하면서도 부추길 수는 있어. 야, 이거 해, 도둑질해, 비난해, 뭐해, 막 가라지는 뿌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몰라. 그 마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열왕기상 3장 8장 39절에 그래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그걸 보고 알아. 그래갖고 말이나 행동이 자기의 그 코드와 맞으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영적인 말을 하고 그냥 뭐 아유 힘들어서 살겠네, 뭐 아유 저 사람 미워서 살겠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 헷갈리는 거예요. 죽겠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사망권세를 쓸 수가 있는데 살겠네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피곤해서 떠난다고. 계속 이렇게 보다가 아유 저거 아직 다음에 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영적인 말을 계속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과부 두렵들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화음, 솔리스트 뭐 잘하고 뭐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요. 기도할 때 막 아주 화려하게 막 이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있어요. 막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해. 아멘이 절로 나와.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자, 즉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장에 보면 나오고요. 둘째, 이 아벨이 왜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느냐?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래요.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쓰는 전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법이래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모든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감사거리가. 왜? 그 감사거리를 갖고 비교를 하거든.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져. 모든 감사는요, 어떠한 감사 원인이 있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감사를 주는 그 원인이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할 때만이 우리의 감사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 병 치료해서 감사, 병 나면 또 불평하고요. 아유, 부유하게 해서 감사, 가난해지면 또 불평하고요. 그거는 가변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그게 하박국 기도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내가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걸, 이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노래는 한 번 하고 말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러한 감사가 절대 감사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봉 6천, 월급 500 받으면서 가난하대. 왜 가난하냐? 아, 난 집이 없대. 아파트 있는 젊은이가 자기 가난하대. 너 왜 가난하냐? 아유, 우리 아파트는 7억밖에 안 간대. 저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이라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대. 왜? 비교의식.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잖아요. 니꾸이치치 같은 사람, 한때 자살도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상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지금 자기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니꾸이치치는 와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만 해도 젊은이들 다 울어요. 자기를 반성하고. 난 쟤는, 저 사람은 요즘 또 뭐 아들도 난 것 같아. 자녀도 난 것 같아. 뭐 썰핀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하더만. 아, 목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요. 저분 있죠. 찬송가 많이 작곡한 분 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장님입니다. 장님이에요. 시각장, 요즘 장님이라고 하면 안 돼. 시각장애인. 용어가 그렇게 돼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주옥 같은 가사 작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저 과천에서 어렵게 빌라 1층을 샀어. 조그만 빌라 1층을 샀어. 5층 이상만 돼도 연립이 되는 거예요. 4층까지 있는 게 빌라인데 빌라 1층을 샀어. 어우, 너무 행복한 거야.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빌라 앞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옆에 건축을 하는 거야.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야. 막 정원도 막. 야, 그걸 볼 때마다 아유, 돈 많은 사람이 이사 오나 보다. 그랬어. 집이 다 됐어. 딱. 외제차가 딱 오면서 그 주인 부부가 내리는 거예요. 봤어. 원래 그 부인이 자기 고교 동창이야. 날라리였거든. 가방에 책은 없고 도끼비 타고 거울만 가지고 다니는, 완전 날라리였거든. 근데 그 부인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범생이었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내가 저 사람 부탁을 내가 어기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건 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그래.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총나라, 조조의 조조의 무슨 나라예요? 그리고 또 손곤의 오나라, 이렇게 딱 삼국이 되는데 조조하고 전쟁하는데 이 오나라에서 제갈공명이 옵니다. 둘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그 오나라의 2인자가 주유야. 주유. 얼굴도 잘생겼어요. 체격도 커요. 장군이에요. 머리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갈량을 딱 보니까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잖아. 너무 똑똑한 거야.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주유를 내셨으면 됐지, 또 제갈량을 내셨나이까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하다 이 주유가 독화살을 맞아요. 화타가 와갖고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공, 절대 노를 바라지 마시오. 노를 바르면 독이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조조가 위나라인가요? 조조가 퍼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랬어요. 누워있었어. 누워있는 동안에 이 제갈량이 적벽대전으로 그 조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나라 군사들도 와 제갈량에 대해서 막 난리 치는 거지. 그 주유가 비교의식에 빠져갖고 화를 냈다가 죽는다니까. 비교의식은요 자기 목숨도 뺏어가요. 모차르트 천재죠. 근데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실력은 엄청 좋아. 7살 때부터 작곡했으니까. 근데 궁중에 궁중 음악장이 있어. 살리에리가 있었는데 노인이죠. 딱 보는데 모차르트를 딱 보는 순간 모차르트가 궁중에 들어왔어. 보는 순간 딱 알아봤어. 야, 또 원망하는 거야.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는 열정만 주시고 저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재능을 주셨나이까. 그래서 막 나중에 모차르트가 죽는데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열등의식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살인도 한다고. 지금 이 가인이 자기의 열등의식에 의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의해서. 저쪽은 받고 난 안 받았네. 나는 거절당했네. 비교의식이 이렇게 마귀가 쓰는 전법 중에서 강력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비교의식 뭐 예화 들자면 한정 없어. 하나만 더 들면 어떤 사람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 아는 사람이 저기 어디 성북동에 유치원을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거기가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된대. 한 달에. 어떻게 보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얘기했다가 이 앞에 내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고 쓴소리만 들었어요. 결국 마음이 슬픈 거야. 아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좀 그런데 보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갖고 시아버지가 내 손자 내가 보낸다. 내가 유치원비는 교육비는 내가 댈 테니 보내라. 보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결제를 딱딱 하는 거지. 보냈어. 아유,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뭐 소원을 푼 것처럼 좋았지. 자기 아들이 더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막 그렇지. 자모회가 열렸어. 자모회. 엄마들 오라는 거예요. 자모회. 자기는 남편 차 그나마 소나타도 좋은 차 명차입니다. 소나타 이름이 소나타가 된 유래 아세요? 그렇지. 그 다 알더라고. 소나타 완이 넓어요, 속이. 정주영이가 시승생을 딱 하는데 정주영 문을 딱 열자마자 그랬대. 야, 이거야 소나타겠다, 야. 결국 소나타가 된 건데 명차거든요. 소나타를 끌고 왔어. 그냥 자모 이제 아이고 친구 엄마들만 다 외제차, 벤츠, 뭐 벤베, 뭐 볼보, 뭐 다 외제차. 자기만 소나타야? 거기 기가 죽었어. 기가 죽어갖고 또 남편한테 긁어대는 거야. 어쩌고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다 뺨 맞았다는 거 아니야. 비교의식은요 전혀 자기에게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 마귀가 쓰는 전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약점이 있죠.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비교의식 중에 처지는 면이 있어요. 라인홀드 니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약점 극복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편하고 딱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져. 내가 처이잖아요. 그럼 비굴해져. 그러니까 이래저래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내 약점 중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뭐 저쪽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뭐 이거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그걸로 비교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와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서도 저는요 항상 이 세상은 그냥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살아요. 왜? 없어질 거니까.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에 목매갖고 뭐 중내산이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분리시켜. 내 고난이잖아. 내가 고난하고 붙어 있으면요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을 남의 고난으로 떨어뜨려. 그거를. 그러고 바라봐. 저거는 내 고난이 아니고 제3자의 고난이다. 그럴 때 머리가 돌아가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머리도 멘붕이 와버려. 그러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로 고난이 해결되면 거 고난이 아니지. 해결해버리면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하고 떨어져 있으면요, 내가 다소 편해. 그 고난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장소가 기도원이에요. 주변의 환경은 뭐 나한테 문제를 주는 인간도 옆에 있고 또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그 상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그 먹어야 하는 밥도 안 먹고 그냥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과정. 거기서 하나님은 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은 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더니 약속의 땅이라고 갔더니, 약속의 땅이면은 내 상식으로는 나대지가 돼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짓고 뭐 이런 그 살아야 되는데, 뭐 가나안 기라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에 거인들이 있고 막 높은 성이 있고, 처음에 딱 길갈에 가서 맞이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야. 이건 보통 성도 아니야. 초롱성이야. 막 이중으로 돼 있고 막 그 가운데는 막 전차도 다닐 수 있는 성벽 위에서 그 정도로 막 이중으로 막 벽이 돼 있는 그거예요. 그걸 왜 두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여리고성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둔 거예요.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 없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일이 없어. 그러면 영광 받으실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 죽을 맛이야.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아우, 저 집 어떻게 저렇게 됐대. 아우, 안 됐다. 아우, 어떻게 살지? 그런데 웃고 다녀. 감사하고 다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위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신비지. 고난의 신비. 보통 사람들, 그러면 보통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웃고 저렇게 표정이 이렇게 온화하고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있나? 저 집과 우리 집의 차이가 뭐야? 저 집은 교회 나가고 우리는 교회 안 나가네?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게 또 전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요,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서 그 나중 온 일꾼과 비교하는 먼저 온 일꾼도 그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달란트 받은 대로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나중에 온 사람 똑같이 준다고 불평하냐고. 그럼 자기 마음이 상하지, 마음이. 응? 일 열심히 해놓고 나는 그래도 일찍 왔으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네. 아유, 그래도 나는 더 떳떳하게 돈 받네. 저 사람은 좀 미안하지 않나? 아유, 그래도 뭐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받아야지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여유 있게 쓰고 그러는데, 왜 나는 먼저 왔는데 왜 이거 주냐고, 왜 똑같이 주냐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너는 그냥 이거나 받고 가라. 넌 땡이다 이제. 그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나와요. 이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이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의 삶이요, 처음에는 의식주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 왜? 돈을 벌면 의식주가 다 해결돼.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돈 버는데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가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면 검사가 돼야 하는데 이거 검사 어려워. 이거 뭐 로스쿨도 가야 되고 뭐 또 사법고 시험도 봐야 되고, 아유 뭐 머리 아파. 근데 돈 있고 하니까는 이제 그 자기 자질이 있는 사람,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치 나가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이 주어져, 권력. 그 권력을 추구하다가 이제 권력을 이제 트럼프 같이 대통령까지 되고 이제 이러고 나면 또 뭘 추구합니까? 이제 명예. 노벨상을 어떻게 해야지 받냐, 뭐 이런 명예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계를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 단계가 나오는데, 처음에 의식주에 관심이 있어. 근데 그 아다가 야발을 낳았잖아, 야발. 근데 야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 육축을 치니까,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 수, 집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소고기, 또 우유로 먹거리가 해결돼.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해 놓으니까 그 동생이 유발인데, 형이 먹고 입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 놨어.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 의식주 중에서 꼭 필요한 건데 세 개 다. 뭐가 제일 중요해? 식이 제일 중요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뭐가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예? 식?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식. 응. 우리가 먹는 거는요, 때로는 40일도 금식해. 그러죠? 40일도. 자는 거는요, 저 노숙자들 보니까 뭐 지하철에서 자. 옷은요, 안 입으면 요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잡혀가. 옷 없이 자유롭지. 여름 같은 데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잡혀간다니까. 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뭐 의의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제가요, 병원 가갖고 가운 하나 빌려갖고 딱 입고 이렇게 복도 돌아다니면 다 의사인 줄 알지. 옷 보고 내가 경찰복 입고 저기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신호 잘 지킬 거야. 응? 아유, 저거 키도 커갖고 보기도 잘 보게 생겼다. 응? 매눈 같이 생겼네. 눈도 작아갖고. 잘 쓸 거예요. 나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옷 보고 판단하는 거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그 옷이 뭐냐? 우리들의 행실이지. 세마포, 선한 행실. 응?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을 옷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옷이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제 의식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술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 즐기는 쪽으로 갑니다. 즐기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야발이 보니까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연주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막 어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이제 자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이제 이거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뭐 첼로 연주하고 이거 친구가 이제 아주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갖고 막 사람을 찌르고 막 이런 잔인성을 발휘하는 그 인간의 죄성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보라, 이 쾌락을 위해서. 요즘 막 오락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막 총 쏘고 막 그냥 찌르고 막 거기에 또 미인은 또 왜 이렇게 또 그냥 느씬느씬하게 나와 또.
그러면서 입은 거보다 안 입은 게 더 많아.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찌르고 막 이제 쾌락으로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그냥 그렇게 내달.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야발이 의식주를 해결해놨더니 동생 아우가 이제 악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내 두발가이는 각종 날카로움. 즉 이걸 정리하면 인간의 욕구의 단계가요, 처음에 생존,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지배. 이 날카로운 기를 왜 만들어요? 자, 처음에는 의식주입니다. 경제 생산활동, 야발, 육축치는 자의 조상으로서 가죽으로 얻어주고 가죽으로 옷 만들고 천막 만들고 우유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 욕구가 이제 발동이 돼요.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해결되면 정서적 욕구, 이거는 예술, 문화, 유발, 수군과 통솔을 담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됐죠.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예술을 추구합니다. 음악이 있게 되면 음율에 맞춰서 춤을 추게 돼요. 즐기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음악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탄의 대장 마귀가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 천사장이 만들어질 때 수군과 그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루시퍼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음반 만들 때, 옛날에 CD 만들 때 음반 작업하잖아요. 음반 작업. 스튜디오에서 밤새도록 합니다. 음반 작업. 밤에 뭐 더 창작이 뭐 잘 된다나 어쨌거나 뭐 영감을 더 받는다나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막 밤새도록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스튜디오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반은 대박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잖아요. 신앙이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대박만 나면 돼. 돈만 벌면 돼. 우리가 그 응원할 때 붉은 악마 막 하잖아요. 물론 뭐 고구려 그를 다스리는 어떤 그 신에서 뭐 유래했다는 그런 토속적인 면도 있지만 붉은 악마잖아, 악마. 붉은 악마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 보이는 거야. 붉은색이 강해 보이고 악마가 우리 화이트 천사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 흰색 자체도 좀 맹해 보이고 천사는 아예 우리는 그냥 상대편을 밟아서라도 이기면 돼. 특히 한일전에서는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며.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 근데 붉은 악마, 그러니까 강해 보여.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가지고 그냥 오직 그냥 이기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정서적 욕구가 자기 만족에 음악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음악이라는 게요, 인간이 가진 재능 중에서 굉장한 재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벌이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쓰고, 이게 벌써 루시퍼에 끌려가는 거지. 루시퍼가 찬양 천사장이라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적, 촉각, 기술, 산업발전, 문명화, 권력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예술이 시들해지게 되면은요, 보다 자극적인 촉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운동 경기에 있어서 옛날에는 권투했어, 권투. 그리고 레슬링 했어. 그거 싱거운 거야. 요즘은 뭐예요? 이종격투기. 서로 다른 종끼리 해갖고 아직 더 격렬해지는 거지. 자꾸 그렇게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인 영화가 인기를 끌고 폭력적인 오락이 만연해지고, 노래도 욕설이 가득하고 때리고 총 쏘고 폭파시키는 그런 오락이 또 인기예요. 패싸움 하죠, 패싸움. 조폭이. 옛날에는 갖고 먹으려 했어. 요즘 쇠파이프로 합니다. 달라졌어. 점점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로마 시대만 봐도요, 로마 시대만 봐도 처음에는요,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졌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그 도움이 되니까. 많은 전리품을 가졌어. 그랬었어. 그러다가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옵니다.
문화를 가져와서 예술을 즐기다가 나중에는요, 보다 자극적인 거 뭘 찾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들어 놓고 격투사끼리 피를 흘리면서 이제 포로 잡아온 노예끼리 싸우고, 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자 밥으로 해서 막 사자한테 막 물어뜯기는 걸 보고 막 이런 것에 또 열광하는, 그게 인간의 잔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가인의 자손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육적이며 혼적입니다. 사람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채워야지 육적인 것은, 물적인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게 영이거든요. 영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의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가인이 그렇게 된 이유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근데 그 비교의식은 마귀가 쓰는 수법이다. 근데 이 마귀가 쓰는 수법은 그 비교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우리의 잔인성, 우리의 죄성, 폭력성, 정복성, 이것을 자극시켜서 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술에 침체하고 예술이 해결되고 나니까 전쟁에서 점점 더 막 잔인성을 보여듯이 인간을 떠난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지금 창세기 4장은 예배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고 그 예배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시죠. 그래서 하루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절대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비교의식은요, 그냥 상대편을 인정하면 돼. 인정. 아, 저쪽이 돈이 많아? 저쪽이 잘났어? 그러면 오케이, 잘났네. 부자라서 좋겠네. 끝. 그걸 나랑 연결시키지 말라고. 나는 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돈 많아? 근데 영적으로도 나만큼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있을까? 근데 은혜가 더 값진 거잖아요. 왜? 그 혼적인 거, 물적인 거는요, 다 가상현실이야. 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영원해요. 하나님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강력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아벨과 가인 또한 그 람에게 그 아들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